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경제 속에서 태풍까지 얻어맞고 나니까 추석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우리 포항 지역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목숨을 잃으신 분들, 또 중학교 2학년 학생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아픈 마음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중학생의 어머니도 조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동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방생, 22일 날 합동 천도를 합니다. 전화 신청 바랍니다. 할TV 설명란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천만년 살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행복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선택은 연속적이죠.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며 평생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근본부터 닦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바로 세워서 광명정대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고 가지 못한 성불의 길을 웃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웃자 하면 웃을 일이 생기죠. 예로부터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눈썹이 하나씩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만약에 거짓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진다면 우리는 모두 합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현재의 확연히 깨어있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유와 해탈은 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절제할 줄도 알며 자신의 이익도 포기를 하면서 가족 모두 불제의 길을 갈 때 행복한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고 절제하며 이런저런 생각과 이것저것 탐하는 마음을 모두 거두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구도의 마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고 잘 나갈 때는 저를 찾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미래는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상은 힘든 현실에 활력을 주는 묘약이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언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결정 속에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빈둥거리지 말고 일에 뛰어듭시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 목숨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또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이죠. 어떤 일이든 예측은 예측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닥친 현실에만 충실합시다. 세상은 항상 유동적이고 수시로 변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남들이 자주 한 말과 그들의 생각에 현혹되어 따라가고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
성냄과 불안으로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문 몇 편 들었다 하여 불교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실천에 옮겨가야 합니다.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죠. 비판과 비난만 앞세운 사람은 하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그분들 모습이 나툴 때까지 몰입정신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7일이든 21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목표를 정하고 기도 체험을 하며 끝장을 볼 때 진정한 불자가 되어서 행복한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앉으나 서나 걷거나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잠결에서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고 나가야 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처음에는 알이었죠. 그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겠죠. 나온 뒤에 점차 날개가 충분히 자란 뒤에 둥지에서 나와야겠죠. 그 후 마침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 많고 유명해진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재벌 2세들,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들이 꼭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들 중에는 충분한 행복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싸움질로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 후 반대인 비극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조건은 불리하지만 날마다 웃으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수행 덕분입니다. 사람은 좋은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락 프로나 음란물 프로 같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들으면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세상 인심이 긴박하고 잔혹 범죄가 양산된 원인을 유아 시절에 어머니 젖을 못 먹고 자라서 모성이 희박한 탓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넘쳐나는 저질 문화만 보고 듣는다면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하고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동료와 친구, 건강과 삶의 보람과 꿈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생명들을 자애심으로 따뜻이 보살피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도 위로와 용서로서 포용해주는 넓은 가슴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마음을 넓게 써서 타 종교의 가치와 이념도 인정을 해주고 상호 존중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불교에만 집착을 해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면 오히려 불교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만 옵니다. 종교는 서로 화합을 해야 하고 타 종교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존경할 때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고 진리도 빛나게 됩니다. 불자들은 타 종교의 장점을 보고 배우며 참회를 할 때 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이웃 종교인들은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매주 한두 차례 종교 시설을 찾아서 기도를 하며 월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도 하고 수시로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단결도 잘 되고 신도 수도 불어나고 돈도 많이 모여서 시내 중심에 큰 건물도 짓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집니다. 절이 교통도 불편한 변두리로만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값 싼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불교는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탐욕 속에 살아버린 중생은 죽음에 임박하면 자신의 말 많은 삶을 후회를 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옳다며 자기 주장만 강하여 큰 소리치고 가르치려고만 들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 잘난 줄 착각하고 날뛰면서 평생 동안 입을 놀려 댄 말들이 허망한 허상이었으며 세상에 내뱉은 독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우친 것입니다. 부드럽게 살아갑시다. 부족한 사람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외국 관광을 가셔보면 한국 사람 목소리가 크죠.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 목소리가 크죠.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목소리 큰 집단은 어느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이죠. 또 그보다 목소리 톤이 더 큰 집단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갈등 공화국, 고소, 고발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못난 사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귀 권력자들도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미안하다, 부끄럽다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다가 입을 닫고 숨을 멈춥니다. 좌정관천이라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 우물안 개구리란 표현은 날마다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과 나의 지위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좁쌀식견의 우물안 개구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영구 불변한 것입니다. 부귀 권력자와 스타들의 입장도 나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 미래 없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부드러워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살면서 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나 두려움도 없이 그저 힘들었던 긴 여행을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 안도의 기쁨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저승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부귀 권력 없는 것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삶이 진짜 보람된 삶입니다. 화엄경에 본래 무일물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 땅에 없었죠. 바르게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신을 담은 관을 고급 비단천으로 예쁘게 감싸 줍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고급 비단으로 감싸든 보자기에 싸든 구더기 밥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행 기도로서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환희와 기쁨으로 전환되는 감동의 공덕을 계속 쌓아나갑시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거나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하여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기에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죠. 물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멸, 얼음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죠. 인생사도 반야경에 나온 것처럼 불생 불멸입니다. 모양만 바꾸었기 때문에 물은 불생 불멸인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얼음이 없는 것처럼 번뇌를 벗어난 사람에게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번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유명인들과 권력자들도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참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서 불자의 삶을 만끽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동행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15일 날 방생하고 20일 날 합동 천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날마다 발전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